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믿는 자로,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서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마음 심령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힘이 되게 하시어서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위축되고 무엇인가 기죽어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각양의 모습으로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벌고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쾌락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루하루 정말로 즐겁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든지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아이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해 주신 학교를 지원해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던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그런지 모두 다 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이 마음속에 굉장히 상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특별한 모습이 그 떨어진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가? 재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재수하지 않으면 예수전도단에 가서 찬양사역자로 살면 되지 라는 그러한 비전을 나누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론 그 아이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 아픈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뭔가 이렇게 직업상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저도 잘 가질 수 없는 세상을 향한 당당함이었습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고백하더니 그러한 삶을 여전히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당당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TV를 보았어요. TV를 보는데 한 대담 프로그램에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뭔가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당당함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뭔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애쓴다고 합니다. 친구가 먼저 이렇게 학년이 바뀌면 만나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너 어느 아파트 몇 단지에 사니? 라고 질문을 한대요. 주변의 아파트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고요. 몇 평짜리인지 얼마나 규모가 큰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나누면서 아, 너는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구나 없구나를 먼저 선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대화래요.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뭔가 자신을 과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통의 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라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5단짜리 필통이 있답니다. 구경도 못했는데 그게 한 50만 원 간답니다. 예. 그래서 명품백처럼 항상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떠한 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뽐내면서 울줄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요지경 세상인 것 같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뭔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만나서 상견례를 해요. 상견례를 하는데 상대방의 가정에 뭔가 기죽고 싶지 않아서 뭔가를 과시하려고 애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견례 만나는 자리가 대부분 호텔급인데 거기에서 식사 비용이 한 사람당 정말로 굉장한 금액이 나가서요. 그래서 거기에 이 상견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도 않는데 그 식사 자리가 보통 가정에 한 달 생활비 이상에 나가는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서로 내겠다고 뭔가 이렇게 실갱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고요. 또 어느 아주 유명한 그냥 강남의 굉장한 부촌에 정말로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 없으니까는 3개월 정도를 렌트를 해서 한 달에 월세만 해도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월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기죽지 않고 시집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임시로 거기에 거처를 옮겨서 거기에서 사는 것처럼 자신들을 과시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뉴스에서도 참 많이 보죠. 사회 초년생들이 무언가 이제 삶을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정말로 당당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과하게 뭔가 수입 자동차를 뭔가 이렇게 사서 그것을 굴리다가 결국에는 신용불량자로 그렇게 내려앉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실은 기죽고 싶지 않아서이죠. 뭔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뭔가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가 저 사람 왜 그래? 이거 굉장히 취해 보여. 무엇인가 촌스러워 보여. 이러한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아서 항상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무언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짓을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식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교계에서 많은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을 데이터를 내보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가 성장률이 최하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천주교로 뭔가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바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많은 사고들을 일으켜서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저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당당하신지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중되어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만족하는 것,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에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는 바로 학대받은 자들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에 있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없는 거침이 되는 연약한 부분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재정과 성과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인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폭삭 주저앉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성인 조그만 아이성 앞에 가서 그들이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오히려 많은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게 되어지죠. 왜요? 한 사람의 재정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 재정을 잘못 다루고 잘못 반응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또 음란함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여색을 탐하고 나실인의 서원을 어김으로 인해서 머리를 깎여지게 되고 눈이 뽑혀지는 그러한 참혹한 현장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뿐입니까? 권력을 쥐고 하나님을 버리고 산마다 사당을 짓고 또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지고 결국엔 멸망으로 치닫는 일들이 바로 권력을 잘못 사용한 이 권위자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큰 기도 제목이고 숙제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선포하게 되어질 것이다. 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다루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재정을 공급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공부를 왜 하십니까? 직장에 나가서 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 마음속에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많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강의라도 한 타임 더 잡혀야 내 삶이 뭔가 이어질 텐데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받는 영역들이 적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당하는 것이 제게 전부여야 하는데 사실은 마음구석에 뭔가 재정적인 어려움만 있어도요, 그것이 제 뭔가 생계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무엇인가 불안하여지고 많은 것들이 제 안에서 막 역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가슴 벅차게 갖고 있는지요? 성경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것에 족한 줄 알아야 당당하게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라는 것이 가진 것이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만 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나눌 때에 물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또 한 사람은요,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러면 세상에서는 사실은 어떠한 생각을 더 칭찬을 합니까?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어쩌면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덮어놓고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목마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이 반밖에 없네. 그것은 내가 너무나 갈증이 나서 물이 반잔 갖고서 내가 해갈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채워가는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 이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노래가 항상 그거예요. 아빠 용돈 좀 더 올려줘. 부족해. 사실은 그 용돈 갖고 그 아이가 한 달 그냥 철저하게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이미 공급되어져요. 책값 따로 주죠. 핸드폰 값 따로 주죠. 먹을 것 따로 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분,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실은 재정에 대해서 만족함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함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불만족입니까? 여러분, 만족의 반대말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툭하면 미사일, 툭하면 무엇인가 도발하겠다고 계속해서 엄포를 놓습니다. 왜 쟤네들은 그러는 거야? 라고 우리가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우리 정권이 무너져야 되고 빨리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힘을 얻어서 우리를 회복시켜줘야 돼 라고 기대할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이러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뭔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교류하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북한 사람들은 굉장한 분노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먹거리가 넘쳐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까요?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요, 사람이 어느 교도소에서 어느 사람이 많이 죽어갑니다. 거기에서 구더기가 생기니까는 그 구더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잡아서 먹는데요, 구더기를 먹어가면서 연명을 한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그 시체라도 먹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매 끼 식사 때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만족함을 주는 양인지 아니면은 양이 더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피지 않는다는 거죠. 먹다가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물른다는 거죠. 여러분,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 동포라고 이야기하는 저 가까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식사를 대할 때마다, 먹거리를 대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무엇인가를 대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위정자들이 뭔가 정치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다 하지만 삶을 비교해 볼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는가,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첫째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라고요, 서로 섬기라고요, 손 대접하기에 힘쓰라고요. 정말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냐면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있어야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이 배워야 내 입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를 잘해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부족하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쳐나도록 주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만족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내게서 넘쳐나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을 주의 복으로 적셔가게 하시겠다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너로 인해서 복 받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통로로 세우시는 축복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어야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릴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스려야 할까요?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최소한의 필요가 이것입니다. 이러한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요, 넘쳐나는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내가 구한 것에 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각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 가치를 알고요, 또 하나님께서 넘쳐나도록 부으셨는지 부족하게 주셨는지는 바로 나의 구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재정에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재정에 자유로워지는 그 방법은 로또에 대박이 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만족하여 감사할 줄 아는 그 연습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재정의 묶임 가운데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문제로 넘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음란함에 많이 엎어집니다. 그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는 세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통로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지를 못하고 음란함의 도구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이렇게 치유사역 할 때 보면 정말 이 음란함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일생에 있어서 처음 경험한 것이 보통 중학교 정도였습니다. 그 이하는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야구 동영상이라고 하는 이 야한 동영상을 접한 케이스들이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음란함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섹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끄러우십니까? 이상하십니까? 무엇인가 두드러기 돕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뭔가 은밀함이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결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혼이다라고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어디에다 허락하셨냐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공간, 모든 모임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요,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성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부부 안에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그것도 병원에 가서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영역이지만, 사실은 이 성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남겨두는 가장,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다른 곳에 흘러가서 다른 곳에 잘못되게 사용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에서 죄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이 성은 창조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아이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새 생명이 옵니다. 여러분, 바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다른 영역에서 성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어떠한 경우로든지 죄입니다. 여러분, 뭔가 자유행위를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뭔가 넘쳐나는 그 시간 속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은 관리해야 합니다. 재정도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 앞에서 고이 귀하게 잘 간직해서 정말로 정확한 장소에 가서 누리고 사용할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옷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여기에 흔적을 남기면 어떻게, 여기에 무엇인가 있으면 모함을 받을 거야,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왜요? 성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잘못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나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 받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셨을까요? 이 교회 공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도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바로 나의 몸임에도, 나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음란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허락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이니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남성도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성 시대이기 때문에 남성주의로 무엇인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흔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남자가 더 거룩하여져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존중하며 정말로 그 둘이 나누는 그 사랑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그 성적인 접촉 영역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연습하는 일들이 있어야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에는 기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에는 충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이 온전한 아이를 생산하게 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고 두 사람이 정말로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성의 영역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온전하였던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성이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걸어가던 그 걸음들을 정말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성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끝까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켜야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자위 행위를 하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행위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자위 행위가 심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내가요 정말로 성적인 것을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빨리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유행위의 연습으로 인해서요, 결혼을 해도 상대방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연습해왔기 때문에 그 행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결론부터 내리자면 사실은 성적인 행위에 있어서 자유행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계속해서 다스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잊지 않고 다스려야 될 그러한 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음란함의 세대입니다. 이 음란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을 계속해서 연습하며 새로운 성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바로 이 세대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 권력이라는 것은 지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냐면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왜 요구하냐면 다스림 받기 싫어서입니다. 힘 있는 자가 왜 되려고 하냐면 내가 어디에서든지 빼앗기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내가 자신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힘은 섬기는 데 사용되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로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그 힘을 우리를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지렁이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는 데 그 권력을 사용하셨지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바로 그런 데 사용하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많은 권력을 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격상 기질적으로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것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기에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왜요? 내가 느끼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각기 영역마다 리더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리더로 세우신다는 것은 그곳에서 네가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요, 그곳에서 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부여된 권위, 너에게 부여된 힘을 가지고 정말로 나처럼 세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자가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남에게 손을 내어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힘이 있습니까? 부모가 힘이 있습니까? 부모가 힘이 있어서 어린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요, 부모가 힘이 없으면 소년소녀 가장이 되어서 이 가정을 지켜내려고 하고요, 부모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집안에서 가장이고, 집안에서 부모이고, 집안에서 장남이고, 여러분 무엇인가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가 무엇인가 능력을 베풀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충분한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그분은 우리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무엇인가 누군가가 위정자가 정치를 잘못해서고 뭔가 여당과 야당이 만나면 싸움박질이나 하고 저 사람이 조직을 와해시키고, 그것은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주지 않아서 그래, 나에게 동의해 주지 않아서 그래,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주지 않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고 거꾸로 뒷걸음질 쳐 내려가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당당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재정에 대해서도 세상과 분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요,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분별되지 않고요, 권력에 있어서도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요.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이나 교회 안의 것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때에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적재적소에 적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뭔가 상승곡선을 탈 때 부흥하지 않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정말로 어렵다 하는 그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시대 속에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그 나라에 부흥이 오기 시작합니다. 1907년도에 이 땅에 부흥이 왔던 것도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동네마다 이웃집마다, 아니 이웃집이 아니라 우리 집조차도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로부터 비롯되어서 도박 중독이 만연하고 성이 문란하고, 그 시대부터 무언가 있었던 그 사회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정말로 많은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당당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당당하여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재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십니다.
성적인 물러남을 벗어나서 나는 내 욕구를 다스릴 수 있다는, 내 욕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 사람과 함께만 누릴 것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성의 회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힘들이 정말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섬기며 돕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분명코 단언코 우리 이 땅에 부흥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성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들키지 아니하고 내가 그곳에서 즐겼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더 무서운 건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정죄할 겁니다. 너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능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족한 줄 아는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굶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배가 골치 않고,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적인 욕구를 내가 계속해서 놓아주었습니다. 성의 욕구가 나를 다스리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함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용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까? 잘못된 권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사온데 이제 이 힘을 다스리는 데가 아니라, 지배하는 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처럼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재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쓸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고, 아버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던 욕심이 내 앞을 가로막았던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 제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삼시세끼를 그냥 밥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경로로 내 앞에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굶주리는 동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위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와 함께 나누는 거룩한 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성에 대해서 음란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성에 나를 놓아주었습니다. 성에 내가 만끽하며 그 야트막한 기쁨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죄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나를 다스리며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여전히 거룩한 자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몸이 아버지 앞에 아름다움을 회복하여 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힘을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높은 자리로 오르실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대신에 지배하는 자로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처럼 다스리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주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간절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재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들을 감화감동시키시며 아버지의 아름답고 정말로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감사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